3.1절을 지내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제가 이제 공휴일이어서 저희 교회 사무실도 쉬고 국가적으로 다 쉬었잖아요. 이게 쉬는 날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 날 강의가 있게 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가족 모임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도 내내 강의 주제, 강의할 내용이 하루 종일 돌아가가지고 교회 일을, 목회 일을 할 때에는 그걸 잠깐 제끼고 이제 일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멈추는데, 이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이게 돌아가서 이게 쉬는 날이 오히려 되게 더 고단하더라고요.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것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 강의를 들으시는 그것도 나름대로 일이지만,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몇 배의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핵심을 간추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거들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꼼짝 못하고 다른 거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계 선교 전략 센터와 함께 이제 신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신학 특강이 제가 저술하고 있는 조직신학책 1권의 강좌를 챕터를 그대로 옮겨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구어체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체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책은 30강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책이 아마 700페이지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30강까지 이제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써두시게 되면, 주제만 써두시게 되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강좌 이제 8강인데, 이제 제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자 목사로부터 조직신학 개론에 관련된 책을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책 왜 읽어보려고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회한 지가 몇십 년 지나니까 조직신학 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어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생겼대요. 이제 성경은 매년 1독 이상씩 해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 1독도 하지만 조직신학 개론책을 한 권을 내가 조금 정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2권을 이렇게 추천해 주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이겁니다. 밀리 오리가 지은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개정 3판입니다. 이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개정 3판, 이제 밀리 오리가 지은 건데
책이 두꺼워요. 78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일독도 하지만 조직신학 책을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책 한번 보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른 책은 더 두꺼워요. 이 책은 신학이란 무엇인가 개정 6판이거든요.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건데 이게 벽돌책입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제자 목사에게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 조직신학 이제 개론책, 이게 특별히 이제 이게 좋은 거는 조직신학 그 전집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가고 정력과 에너지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좀 읽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권으로 있는 거니까 한번 성경 통독하듯이 내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읽어보겠다 하고 이 두 권을 다 읽으시면 더 좋고 이제 한 권만 읽으셔도 좋고 또 읽으면서 생각이 걸리거나 또 의문이 생기거나 또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신학 특강할 때 책 읽고 이제 질문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책을 이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제 끄집어낸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음향 조정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죠. 그런데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어떤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고 선교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동네 교회 목사라고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앉아서 그걸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듣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그 리더가 미국 교회는 이런 거 진행하게 되면 그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교회 회장 같은 사람이 사회를 하지 목사님들이 사회 안 봅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인 그 팀장 되는 분이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앉아있는 사람 돌아가면서 묻는데.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한 3, 4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딱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스피커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 그렇게 몇 분에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빨리 진행하고 강의 듣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졸지에 앉은 자리에서 이제 간담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게스트 스피커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일어서서 강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20-30명이 앉아 있었나? 앉아서 그냥 제가 좀 플랫폼 같은데 앉아 있었으니까 약간 높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서 한 20-30분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근데 그 강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한 분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라고 그런 시간에 얘기했더니 제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담는 찬사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 아주사 대학에서 그 교수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It's not in the book. 이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 희한하다. 책에 없는 얘기를 어떻게 찾아냈냐. 그 교수는 당장 그게 궁금해서 묻더라고요. 그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지 않고는 또 얻을 수 없는 소리이기도 하다. 근데 그런 게 궁금증이 걸려서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exceptional.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해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이 어지간히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면 제가 하는 강론이 책에 없는 말이라는 걸 몰라요. 어딘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것이겠지. 누군가는 거론할 거라는 뜻으로. 유명한 신학자나 어떤 분들의 책 속에 있는 내용이겠지. 또 어디선가 이건 다 다뤄지고 있는 거겠지. 미안해요. 아니야. 제가 7강까지 했는데 그 타이틀을 보시고 어디 가서 찾아봐요.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교육신학과 조직신학의 디피니션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학자가 별로 없어요.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건 책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앞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지, 이게 이렇게 딱 하고 눈이 팍 띄어져서 정신을 이렇게 차리게 해줄 만한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가 뭐냐면, 이게 거꾸로 나오네요. 읽힙니까? 종파, 교파, 학파. 종파, 교파, 학파입니다. 종파, 교파, 학파. 종파, 교파, 학파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50페이지짜리 이 책에 이 개론서인데 제가 지금 강의하려는 내용이 이 책에 없어요. 이 780페이지 쪽 이르는 이 책에도 없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쓴 책인데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개념이거든요. 종파, 교파, 학파. 근데 이거를 미안해요. 여러분이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들었어야 돼요. 1학년 1학기 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왔을 때 들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걸 들었어야 돼요. 이걸 들었으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에 어떤 영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great 가이드라인이 됐을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한테서 들으니까 감흥이 그렇게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이걸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고 정신이 버떡 나야 되고, 정신이 버떡 나면 그 난 얘기를 좀 단톡방에 올리기 거하면 개인 톡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눈 떴는지 안 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10번 강의를 했는데도 여러분 눈이 안 떠지면 제 강의 그렇게 30강까지 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종파, 교파, 학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교파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목회자 내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넘버 원은 denomination, 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파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 골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신학자에 배웠느냐, 특히 어떤 교회 신학자에게 배웠느냐,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골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교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교파 중에서도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감리교이면서도 기감이냐 예감이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또 예장이냐 기장이냐 그러면 신앙 컬러가 약간씩 달라요. 또 고신이냐 고려측이냐 또 달라요. 근데 같은 장로교라는 큰 정체성 아래에 그 교단이 갖고 있는 컬러까지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몸담고 있는 교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스펠 아웃이라고 그래요. 스펠 아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펠 아웃. 스펠 아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언어로 문서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걸 스펠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한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30분 걸려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스펠 아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 2분 내로 그 definition을 그 meaning을 간추려서 딱 그 적합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스펠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과정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스펠 아웃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낼 수 없으면 박사과정 그만두라고 얘기해요. 스펠 아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펠 아웃이 되지 않으면 그 박사학위 소용없다.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게 몸담고 있거나 특히 정체성에 관련된 거는 스펠 아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내가 장로교가 무엇인지 간추려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장로교가 뭡니까? 1, 2, 3, 4 네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한참 걸릴 거예요. 한 30분은 얘기하셔야 다 건드리실 것 같아요. 그건 스펠 아웃이 아니에요. 뭉뚱그려 아는 건 스펠 아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기를 삼으셔서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이니까. 근데 뭉뚱그려 아는 것으로 됐습니다 하는 건 공부고요. 학문은 아니에요. 그건 학문은 아니에요. 발전 없어요. 미래 없어요. 비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걸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 스펠 아웃 해야 돼요. 내 정체성에 관련된 건, 전 지식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내가 장로교 목사다. 내가 장로교에 대해서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펠 아웃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신대원 1학년 때 들으셨으면 이거 훈련이 돼 갔을 텐데 지금 정리 안 되셨을 거예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특히 통합 측 목사님들 아주 뭐 기고만장이에요. 오케이. 내가 저하고 절친들이요 통합 측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절친들한테 내가 물어요. 그 예장 통합 측의 정체성을
통합 측에 속하지 않은 장성 목사에게 오케이, 1, 2, 3, 4 얘기해봐라. 근데 장로교 설명을 해. 아니, 장로교 설명 말고 통합 측이라는 게 뭔지 1, 2, 3, 4 얘기해봐라. 얘기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큰 교회는 다 통합 측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1, 2, 3, 4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교단적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파 섹션 속에 이제 교단이 들어가는 건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둬야 된다. 그리고 심플하게 4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의 교파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는 좀 부족하고요. 8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8가지. 교단적 특성에 대해서는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걸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소속한 데가 다르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한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제대로 자신이 속한 교단을 정리하셨네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파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교파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교파적인 타이틀을 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타이틀을 걸고 목회를 하잖아요. 대한기독교 성결교회 그 타이틀을 걸고 내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정체성을 스펠 아웃해서 정리해 놔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제 그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제가 유정남 선교사님이 그 어떤 교파 출신인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들은 조금 인터디나미네이셔널 그 초교파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지 교파를 증거하는 자는 아니다 하는 선교사님들일 경우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그럴 때도 내가 말을 해요. What is your interdenominational identity?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 때에 1, 2, 3, 4, 8가지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교파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막연하지 않게 우선순위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교사로서 당연히 이거 정리하고 사역해야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흐릿한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명쾌한 아이덴티티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듣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힘들어하면 제가 좀 어리둥절하지요. 여러분들이 그 교파적인 게 있다. 그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순서를 이제 바꿔서 제가 넘버 2, 그 교파부터 다뤘잖아요. 넘버 1으로 건너가겠어요. 넘버 1, 종파예요. 종파라는 얘기는 이슬람 종파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기독교의 종파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용어 쓰는 사람도 없고 또 용어 자체가 왠지 불쾌한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종파가 있어요. 종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교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신학사상이에요. 뭐라고요? 교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신학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다, 웨슬리안이즘이 그게 종파예요. 또 장로교의 경우는 캘비니즘이 종파예요. 왜? 이거는 그 교파라는 벽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침례교 목사인데 내가 종파적으로는 그 캘비니즘을 선택한 목회자일 수 있어요. 오케이. 또 감리교 목회자이지만
나는 종파적으로는 내 신학 사상적으로는 캘비니즘이 나한테 맞다고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종파예요. 그 위에 있어요. 신학 사상이에요. 신학 사상.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칼 발트를 숭앙한다. 그분은 발티안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어요. 그분 위에 있어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게 그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파 위에 있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 사상이 있어요. 내가 따르는 신학 사상이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신학 사상에 속하지 않고요 복음을 가리키는 선교사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리키는 그 복음의 콘텐츠가 신학 사상의 종파 속에 어딘가는 속해 있을 거예요. 그거 벗어나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표방하기를 저는 어떠한 신학 사상을 가리키려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표방할 뿐이지만 여러분의 콘텐츠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오냐? 웨슬리주의가 나오든지 칼빈주의가 나오든지 루터주의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신정통주의가 나오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걸 벗어날 길이. 그러니까 내가 내 위에 있는 신학 사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 사상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름표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는 성경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근데 그리고 저는 설교를 대개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종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신학 사상의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오락가락파가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파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 문제만 나오면 칼빈주의로 설교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설교해요. 구원 문제만 나오면. 근데 이분이 전도 폭발 그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웨슬리안처럼 가르쳐요. 아니 그러니까 전도 얘기만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이미.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 오락가락주의에 속한다는 걸 몰라요.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 사상에 속해 있고 그걸 고정시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칼빈주의로, 내가 전도를 얘기할 때에는 웨슬리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내가 뭘 하는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근데 여러분들은 웃지를 않으시네요. 소장님은 흐뭇해서 막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라인에 설교할 때마다 서 있는지 가르칠 때마다 서 있는지 그건 알고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의를 하여튼 5번 이상 들은 사람들은 얘기한다고요. 장성 교수님을 몰랐을 때가 훨씬 행복하게 사역했대. 머리도 안 아프고. 근데 근데 제가 누구를 머리 아프게 하려고 강의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건 종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사역한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고하니 콘텐츠도 모르고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비극이네요. 이제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종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임도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 사역 하시니까 알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랍비가 되면 랍비가 되기 이전에 정체성이 확고해요. 나는 보수파다, 진보파다. 이제 이렇게 유다교를 나누는 4파가 있는데
정체성을 또렷이 하고 그 입장에 입각해서 성경 해석하고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랍비들 가운데 보수파일 때 있다가 진보파일 때 있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체성이 또렷하니까요. 그리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도 실현은 하지만 존중을 해줘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목사들은 자기 정체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이게 종파를 좀 아셔야 돼요. 종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하고 그 필리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서 3박 4일 컨퍼런스 해도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난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 테스트부터 하십시다. 그 얘기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질문을 100개를 집어 던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동그라미 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정체성 확인하는 작업부터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내가 어느 입장에 서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고 사역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는 종파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니까. 그거 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 아쉬운 일인데,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그렇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이제 종파는 아셨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종파 가운데 그 가장 큰 종파가 뭐냐? 이제 그 큰 거 무슨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칼빈주의, 아니 루터주의, 칼빈주의, 그 다음에 웨슬리주의. 이 세 개가 가장 커요. 그 기독교 내 중에서는. 그런데 이 세 개를 묶는 왕종파가 있어요. 왕종파가. 그게 은혜주의예요. 어거스틴주의예요. 그게. 이 세 개를 묶어요. 이게 어거스틴주의예요. 오케이. 근데 어거스틴의 엄브렐라 아래에 또 하나 있는 종파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의 대다수는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로마 카톨릭주의예요. 로마 카톨릭주의도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어거스틴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주의도.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물론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하여튼 어거스틴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저에게 묻기를 기독교의 종파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로마 카톨릭주의, 루터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웨슬리주의. 이 4대 종파가 가장 큽니다. 4대 종파 위에 있는 왕종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종파의 이름은 뭡니까? 어거스틴주의입니다. 어거스틴주의는 그 장성 교수님은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은혜주의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면 은혜주의에 4대 변형이 있다는 말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4대 변형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꼭 행위 쪽으로 가서 멈춰요. 근데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가서 딱 멈춰요. 루터주의는 은혜를 얘기하다가 믿음에 가서 딱 멈춰요. 칼빈주의는 은혜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 웨슬리주의는 은혜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결에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파도 아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상 질문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교수님 지금 강의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락가락주의예요. 저는 칼빈주의를 외치는 분들의 설교 속에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웨슬리주의로 넘어가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이분들이 전도 얘기할 때만 나오면 성전 건축할 일이 나오면 웨슬리주의로 넘어가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넘어가. 그러다가 딱
주일날만 되시면 다시 칼빈주의로 돌아와요. 아, 참 희한한 일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정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거의 본 일이 없어요. 다 오락가락이에요. 로마서 강의할 때는 은혜 얘기하다가 야고보서 강의할 일이 생기게 되면 열매주의로 가요. 가요. 가. 그거 어떻게 하여튼 가. 근데 본인은 오락가락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해요. 막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는 희한한 거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감리교 목회자들이요. 웨슬리주의를 고집하다가 예언서를 강의할 때가 딱 이르면 칼빈주의로 넘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거의 뭐 장로교 목회자 방불하게 이렇게 설교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 용어로 Mixed Identity라고 그래요. Mixed Identity. Pure Identity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대 목회에서는. Mixed Identity라고 그래요. 혼합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혼합된 정체성. 순수 정체성은 거의 목회자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설교 분석해 보면 다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면 루터주의예요. 행위를 강조하면 로마 카톨릭주의예요. 성결을 강조하면 웨슬리주의예요.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그 그리로 간다니까요. 글쎄 그리로 가. 이게 이 믹스드 아이덴티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제 평생 처음 듣는 세 번째 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파. 입이 안 움직이시네. 학파. 이삭 목사님. 학파. 제가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지내려고 이 얘기해요. 학파, 스쿨이라고 번역하죠. 이제 학파인데 왜 이렇게 더블로 나오지? 그 학파거든요. 그런데 학파가 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요. 임도연 선교사님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회복 학파예요. 학파. 작은 두루마리 선교의 김용환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학파예요. 어떤 분이 종말론 가르쳐요. 그 학파예요.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그 두 날개 제자 훈련 학파예요. 학파. 학파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학파예요. 다 학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다 학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적어도 600여 개에 이르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다 학파예요. 근데 학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학파거든요. 근데 학파인데 자 봐요. 순서상으로는 이래요. 종파 아래에 교파가 있고 교파 아래에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두 날개 가서 필이 꽂혔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필이 꽂혔다.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학파가 교파 위에 올라가고 이 학파가 종파 위에 올라가요. 이게 학파예요. 근데 학파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플랫폼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뭐야? 사역 방법인 줄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플랫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플랫폼 속에서 모든 걸 보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파까지 배우신 목회자들에게는 더블 믹스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트리플 믹스드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종파가 나올 때 있고, 교파가 나올 때 있고, 학파가 나올 때 있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공부와 그 학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형격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한 항목을 이렇게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개 학파에 속해 있는지는 알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사령부에 속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최소 5개 학파에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종말론 학파에 속해 계세요. 종말론 학파에. 우선 이스라엘의 회복 학파에 속해 계셔요. 우리 친절하신 임도연 선교사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거기에 계셔요. 또 여러분들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학파에 속해 계셔요. 저는 미셔널 처치 개념을 안 갖고 계신 선교사를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셔널 처치가 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3개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은 그 학파에도 또 가입이 돼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시는데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학파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countless mixed identity가 생겨요. 헤아릴 수 없는 혼합된 정체성이 생겨요. 그 속에 어떤 게 어느 날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학자가 사변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제가 실제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셔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 수많은 학파. 근데 그 학파 간의 충돌도 없이 지내시고 계시고 고민도 없이 계시니까 참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뭘 배우면은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 충돌이 일어나서 점검하느라고 견디질 못해요. 잠깐 쉬어가는 얘기를 할게요. 그 파키스탄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근데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이 뭐였느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뭐냐면 Pure heart is the greatest templ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은 순수한 마음이다. 이제 이랬거든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 저를 벌써 다 파악하셨구만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가장 위대한 템플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그게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왜 충돌을 일으키냐면 최상급을 썼거든요. greatest.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맞을까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맞을까요? 김용환 목사님,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순수한 마음이 가장 위대한 템플이다 하는 말을 뭐가 가장 위대한 템플일까요? 유정남 선교사님은 답을 아실 것 같은데. 마이크 키시고 한 번만. 아는 것보다는요. 답을 아는 것보다는 순수한 그 중에 하나 중에 그게 하나다. 지금 강의 듣다가 아니고 중에 하나라고 열고 싶어요. 뭐뭐 여러 가지 뭐뭐 중에 그 중에 하나다. 최고 중에 하나다. 아니 그런데 것들의 하나다. 제가 질문은 더 greatest는 뭐냐고요. one of the greatest가 아니라 네? 더 greatest 그러니까 one of 네. the greatest things 그러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 근데 근데 그게 맞으려면 아니 잠깐만 그게 그렇게 말해도 틀려요. 왜 틀린지 알려드릴게요. 정답을 알고 나면 그게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이삭 목사님. 예, 뭐가 정답일까요? 그렇죠. Jesus Christ is the greatest temple in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템플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템플이시라면 그 곁에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pure heart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나란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템플이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만 써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봐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 공력으로 그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가 생겼으면 좋겠느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신학적 스탠스에서 좀 벗어나시고 성경이 올곧게 가르치는 그 표현대로 스펠하울 하는 쪽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좀 배움을 통해서 이제 그러기를 지금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둥구 뭉수리 파에 계시면 갈수록 제가 싫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둥구 뭉수리 하신 분들은 저를 견디지를 못해요. 예, 견디지 못하는데 이제 이게 지나가는 말 비슷하지만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케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성경에 수많은 학파들이 아니 그 현실적으로 수많은 학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많은 학파를 얼라우 하실까? 허락하실까? 그걸 여러분이 자문자답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 믹스드 아이덴티티를 그냥 갖고 가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수많은 아이덴티티에 오케이 사인을 다 내셨다. 그런 확증을 갖고 믹스드 아이덴티티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학파의 결점을 깎아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only school, Jesus school, 예수 학파의 가르침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무슨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학파가 다 옳다. 그렇게 믿으시면 이 질문을 넘어서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학파들을 다 공인해 주실까? 그러면 그 공인 받으신다는 확증이 있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세미나나 다 다니고 그걸 다 흡수하고 요건 요 방편으로 저건 저 방편으로 막 쓰시면 글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벌어질 거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감이 좀 떨어지셔서 그 고민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걸 알아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학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걸 스쿨, 학파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파라고 부른다. 그런 걸. 그런데 각기 다른 수많은 학파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다 공인하실 학파냐? 이거 넘어서야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말하기를 저는 5개 학파에 속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그 5개 학파에 예수님께서 다 공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케이,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자, 여러분 판단 존중하죠. 그런데 좌우지간 이걸 넘어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게 학파라는 거. 제가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학파를 알려드릴게요. 좌파 우파가 학파예요. 좌파 우파가 학파예요. 왜냐하면 우파에 서면 우파의 관점에서 성경이 다 열려요. 희한해요. 좌파 입장에 서면요, 좌파 구절들만 성경이 쫙 보여요. 쫙 보여요. 그 신기한 일인데 그렇게 돼요. 그게 학파예요. 그게 학파. 그게 학파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네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도 우파가 계세요. 그래서 5개 학파 지금 다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지간한 분은 다 속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요즘 유행하는 관상기도까지 또 클릭이 되셨어요. 관상기도 학파까지 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잠시 마무리할 시간이라고.